부처님의 마지막 공양과 마지막 가사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외살리를 벗어난 부처님과 제자들은 반다 마을을 지나 핫띠 마을, 안바 마을, 잠부 마을을 거쳐 보가에 도착해 아난다째 띠아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비구들에게 4가지 큰 교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네 가지 교법이라는 거는 사성제, 고집멸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비구들에게 말하는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도 약간 비슷한 어조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인멸한 뒤 비구들 중 누군가가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것은 많은 장로들에게 들었다. 이것은 여러 비구들에게 들었다. 이것은 어떤 한 비구에게서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걸 들은 당사자, 너희들은 법과 율에 의거해 자세히 살핀 다음 합당하면 받들고 합당하지 않으면 배척하라 라고 말씀을 명확히 마지막에 하셨어요.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저도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누가 얘기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실행을 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오히려 그 말의 힘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에 거기 안에 진실됨이 있냐, 거짓됨이 있냐, 그 안에 정말 옳은 길로 공정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냐, 아니면 스스로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는 말이 있냐라는 거를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앞에 말처럼 법과 율에 의거해 자세히 살핀 다음에 너희들이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이런 근거를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거에도 안 하고 계속 사람만 바라보고 어느 한 상황만 바라보고 그곳에 많이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법과 율,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게 불교라는 의미도 우리는 제가 첫 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내용처럼 불교라는 의미를 너무 우리가 그 기본적인 단어 자체를 어렵게만 생각해. 불교가 뭐냐. 이거 진짜 간단한 건데, 그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그냥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불교라는 거예요. 이 뒤에도 또 나오지만, 비구, 그 당시에는 사문이라고 했죠. 사문은 어떤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비구를 어떤 사람이 비구라고 제가 했던 얘기. 이게 저처럼 이렇게 머리 깎고 가사를 수하고 있으면 비구라고 한다고 했나요? 뒤에 내용이 안 읽어보셨죠? 네.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구라고 뒤에 보면 여기 좀 나옵니다. 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제 진정한 불제자라면 이게 비구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사문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는 집단, 그 수행하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사문이라고 한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제자란 진정한 불제자, 쉽게 얘기하면 진정한 불제자. 말 그대로 우리가 불제자인데 부처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이거 바꾸도 불교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유지를 받들어서 그대로 행할 때
그게 진정한 불제자, 부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당당히 아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부터도 잘 안 되긴 해요.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뿐이죠. 그렇지만 그 뒤에 또 나오지만 너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을 때 그게 성과를 이룬다고 해요. 뒤에도 당연히 나오지만 아난도 25년 동안 부처님을 이렇게 어때요? 시봉을 했잖아요. 그럼 25년 동안 이렇게 시봉을 했는데도 아난이 그 10대 제자로 들어가지만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좀 더 노력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들었을 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내가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노력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했을 때 그게 큰 성과를 분명히 얻거든요. 제가 원래는 전공이 저는 국악, 사물놀이를 국악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어도 팔이 되게 아파요. 그 힘들어도 그걸 조금 건너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안 아파요. 덜 힘들어요. 뭐든지 그 과정, 어렵다 하는 고통, 조금 힘듦이 그걸 넘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통은 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해서 뭐 하지? 내가 이걸 해서 얻는 게 뭐지?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지? 어떤 이윤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내 스스로가 절박함이 부족한 마음이에요. 내가 절박함이 있고 내가 이거를 꼭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당시 그거를 할 때 어떻게든 견디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더 많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뭐를 할 때 과연 절박감이 있나? 내가 정말 필요함을 느끼나? 그런 걸 한번 생각했을 때 좀 더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을 보면 다시 길을 나선 제자들, 부처님과 제자들은 파와에 도착해 교회의 망고나무 동산에 머무졌다. 그곳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은 쭌다에게 특별히 전단나무에서 자라는 귀한 버섯으로 만든 음식을 영양받았다. 음식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구에게 이 귀한 버섯 요리를 주지 말 것과 이게 음식은 부처님은 이제 음식을 약간 드신 거라고 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땅에 묻으라고 쭌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공양이 끝나고 부처님께서는 네 종류의 사문에 대해서 설법하셨다. 첫째는 도를 실천함이 뛰어난 사문이고, 둘째는 도를 설하는 것이 뛰어난 사문이고, 셋째는 도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사문이고, 넷째는 도를 행하는 척하며 악만 저지르는 사문입니다. 겉모양만 보고 한눈에 존경하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앞에 내용과 약간 연관돼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가신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마지막에 제자들이나 그 신도들에게 이런 사부대중에게 걱정하는 마음에 계속 이런 종류의 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 쭌다가 준 버섯이란 얘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야생 토란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정확히 전해진 거는 그냥 약간 뭐 그런 얘기로 하는 거지 정확하게 누구도 이거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스스로가 먼저 드셔보시고 그게
상했다. 그 독이 있다. 근데 이게 토란, 야생 토란, 일명 그게 돼지 토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돼지 토란은 야생 토란이잖아요. 쭌다는 조금 이게 대장장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장장의 아들이면 조금 가난한 거예요. 천민이에요, 일명. 수두라죠. 천민이니까 어떻게 돈이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이 왔을 때 그거를 공양할 당시에는 이 쭌다가 공양을 올릴 때는 약간 가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반 돈 많은 바라문이나 뭐 쿠시차트리아 이쪽 사람들도 공양이 어렵게 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쭌다가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고 싶은 마음에 제자들과 공양을 올렸는데 그러면 없으니까 그거를 야생 토란을 높게 하면 이 버섯도 마찬가지죠. 거기 이제 지금처럼 버섯이 뭐 재배를 하겠어요? 그럼 버섯도 이건 뭐 야생 토란이건 똑같다 비슷한 거라고 보죠. 이게 재배를 한 게 아니고 산 게 아니고 산에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직접 채취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안에 독이 들었을 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음식을 장만하다 보니까 그것을 부처님 먼저 처음에 이제 부처님 말 그대로 부처님이 그 승단을 인솔하는 지도자로서 먼저 항상 공양을 받고 공양을 드셨는데 그게 공양이 안에가 독이 있고 약간 독이 있다는 걸 부처님 느끼시고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 중에 하나가 그 북방불교에서는 오신채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신채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뭐죠?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라는 게 있어요. 근데 흥거는 우리 북방에는 몰라요. 어떤 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는 저쪽 인도 쪽 그쪽에 있고 남방 쪽에 있고 우리나라는 흥거가 명확히 어떤 거라는 설명이 없어요. 저도 그냥 얘기만 흥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4개만 하면 우리는 보통 4개를 하잖아요. 근데 북방에서는 이것도 그냥 고사예요. 북방에서는 육식을 절대 금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육식을 금하라고 하는 뭐 때문에 육식을 금하라고 하는데 파, 마늘, 달래, 부추 이런 그 냄새가 나는 일반적으로 그거는 금하라는 얘기가 그단 그 고사에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출가자를 이거를 만두를 만들어서 그 출가자를 줬대요. 근데 그 안에 고기를 다져서 고기 만두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고기 만두를 공양 올렸으니까 준 건 알고 출가자가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를 땅속에 심었대요. 땅속에 묻었대요. 묻으니까 그 안에서 마늘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북방 경전 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채를 먹지 말아라. 이거는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오신채 이게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출가자 입장에서는 안 좋고 이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그게 그 뭐지? 차 있잖아요. 찻잎. 차를 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먹지 않아요. 오신채를. 그 냄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안 먹는다고 해요. 내가 또 상식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보통 갑자기 그걸 뭐라고 그러지? 차를 뭐라고 그러죠? 그 차 우롱차 말고 우리가 보통 뭐 자스민차 이런 거 뭐라고 허브차. 허브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허브차가 뭐예요? 그래. 허브의 개념이 방금 보살님 말씀하신
향이 나는 식물로 나는 건 다 허브차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파, 마늘도 허브의 한 종이래요. 향이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향나는 채소들, 식물들은 다 허브로 원래는 개념을 규정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허브차를 몇 개, 자스민, 로즈마리, 어쩌고저쩌고 몇 개, 페퍼민트 이런 몇 종류만 허브차라고 약간 규정을 짓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은 굉장히 좀 강하게 편협되게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마저도 분명히 시대와 문화와 사회와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어떤가요? 고정화, 고착화 사고로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 절대로 유동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바꿀 때 말대로 뭐가 필요할까요? 네, 정말 통찰력,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 명확히 있는 거죠. 내가 임의로 바꾸고 싶은데 막 바꾸는 건 조금 정말 지양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바라보는 내 지혜와 통찰력이 명확히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말 그대로 부처님의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배워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 이렇게 생애를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도 그냥 겉에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편견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편견이 있어요. 그 편견을 내가 자꾸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내 행동도 나의 언행, 거지,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의 과거에 알고 있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네? 그럼 또 의아해 가져요. 계속 이게 무상이고 이게 항상 되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진짜 체득을 1도 못한 거죠. 무상함을 스스로가 항상 무상함과 내가 없다는 무화과 세상은 언제나 고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좀 더 인지하려고 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 관점에 따라 나의 언행거지가 좀 더 통찰력이 있는 이런 부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쭌다의 집을 나선 부처님께서는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곧 심한 설사 증세를 보이셨다. 고통을 참으며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깔고 누운 부처님은 자신이 올린 공양 탓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며 자책할 쭌다를 염려하셨다.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본인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제 설사 증세 그 독이 있는 버섯을 드셨건 아니면 그 돼지 감자, 야생 감자를 드셨건 계속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는 생각 안 하시고 쭌다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고 걱정할 그런 마음만을 먼저 내셨다는 거죠. 쭌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죠. 쭌다여, 부처님께서도 도를 이루셨을 때 최초로 올린 공양과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 올린 공양은 그 공덕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여럿께 마지막 공양을 올렸기에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난이 부처님이 아난에게 쭌다에게 전달하고 해서 이렇게 전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아난다가 쭌다를 위로하고 돌아오자 부처님께서는 바를 떠나 다시 길을 나섰다. 더위와 통증을 참아가며 내리는 부처님의 발걸음은
무겁고 더디었다. 네, 그만큼 그 당시에 마지막에 이제 진짜 이게 마지막 열반을 드실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이렇게 공양도 힘들게 이렇게 독이 있는 그런 공양을 드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부처님은 가사를 4겹으로 접어 깔고 곧 자리에 앉아 고요히 선정에 드셨다. 그때 꾸시나라에서 빠와를 향해 달려오는 한 무리의 마차 행렬이 부처님 앞에 급히 멈췄다. 맑고 깨끗한 모습이 꼭 저희 스승님 같으시군요. 500대의 수레가 곁을 요란하게 지났는데도 스승의 고함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선정과 우레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선정 중에 어느 쪽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까?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지를 뒤흔드는 내성 병력에도 부처님께서는 아뚜마 마을 초막에서 고위 선정에 들었을 때 이를 말씀하셨다. 그게 페이지가 38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한 중간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이죠.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를 어찌 우레소리와 비교하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아뚜마 마을의 어느 초막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저선하다 깨어나 뜰 안을 거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저의 초막으로 찾아왔기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가 도리어 내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선정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군요. 내성 병력이 천지를 뒤흔들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고요히 선정에 드셨군요. 조금 전 때린 벼락으로 황소 4마리와 밭을 갈던 형제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 일로 그 사람은 기뻐하며 나에게 예배하여지요. 이렇게 하면서 참 희귀한 일입니다. 이게 참 희귀한 일입니다. 이게 뜻을 좀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부처님은 어땠죠? 앞에 책을 한번 보면 부처님은 그 뇌성병력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소 4마리 주고 형제가 그 벼락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뭘 하고 계셨죠? 선정에 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에 드는 거는 부처님에게는 어떤 건가요? 부처님에게는 어떤 건가요? 선정에 든다는 거는 부처님의 45년 설법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 중에 선정에 들었다는 거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건가요? 뭐라고요? 부처님이 선정에 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평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당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상적이고 내가 매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정에 들었다는 거는. 그래서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어떤 밖에서 어떤 요란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내가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선정에 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놀라고 내가 당신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마지막에 당신을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희화하다라는 건 나는 내가 일상적인 행동하고 평상적인 행동한 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나는 내가 느낄 때는 희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사찰에 오는 게 어느 때 보통 사찰에 가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사찰에 법회가 있을 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게 희귀한 거예요. 그게 희귀하다는 거는
그냥 그게 평상 일이 아니라는 거, 희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찰에 가고 하는 거는 제가 집과 비교해 저번에 비율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내 집처럼 편안하게 내가 숨을 쉬듯 내가 호흡하듯 그냥 편하게 가는 게 사찰이라는 그 의미는 수행처라는 의미로 들 수 있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라고 의미를 주는 거라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어떠한 특별 행사 때문에, 특별 법회 때문에, 특별 내가 힘들어서, 내가 괴로워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사람들은 자연스러움을 느끼고 그것이 자연스러움 느끼는데 왜 사찰에 가냐? 너는 일도 없는데 사찰에 가냐? 희한한 일이네. 사람은 저렇게 느끼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냥 평상스럽게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 나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호흡하고 내가 걸어다니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인가요? 희한한 일인가요? 그냥 평상시 일이거든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가요? 아직 갓 태어난 애들은 어떤가요? 못 걷잖아요. 기는 것도 못하고 걷는 건 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거 갑자기 걸어봐. 희한한 일인 거예요. 예. 갑자기 혼자 막 먹어. 얼마나 희한한 일이에요. 갑자기 말을 해. 희한한 일. 이거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란 거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자연스럽게 뭘 했다. 나는 진짜로 자연스럽게 뭘 했는데 그걸 상대방이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라고 했을 때 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우면 여러분들 희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희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부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깨달으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24시간은 내가 부처님, 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능력자라고 하루 24시간을 하려고 그렇게 오만함을 갖고 살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그 순간 1초라도 하루가 몇 초라고 했죠? 86,400초? 하루 그 86,400초를 하는데 그 1초라도 깨어있으면 내가 1초 부처인 거예요. 그죠? 내가 1초 깨달은 자, 1초 아라한인 거예요. 내가 1초 응공 마땅히 공양받을 존재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어떠죠?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의식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은 저는 심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데요. 너무 의식하지 않아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그냥 드시나요? 저는 예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편한 사람이거든요. 네? 맞아요. 혼자 먹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못하는 분들이 생각으로 많더라고요. 혼자 그냥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를 좀 더 제대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분이었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좀 신뢰하세요. 신뢰하시나요? 네. 진짜로 신뢰하시나요? 하시나요? 여러분들을 아직 신뢰 못 하시나요? 네? 그럼 좀 더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믿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저 스스로를 믿고 했을 때 내가 못하는 것도 생각이 좀 더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발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똑같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똑같이 발현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리고 그걸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가 공부도 저 마찬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하고 스스로가 표현을 하려고 했을 때 좀 더 그게 발현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읽어보면 파와에 사는 푸쿠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무릎을 꿇고 황금빛 옷 2벌을 부처님께 바쳤다. 삼보에 귀한 뒤 우바세가 된 푸쿠사가 떠나자 아난다는 황금빛 옷을 부처님께 입혀드렸다. 그러자 황금빛도 맑고 투명한 부처님 얼굴 앞에서는 빛을 잃었다. 사자처럼 기운을 차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부처님은 까꾸따 강으로 가시어 깨끗이 목욕을 하셨다. 강 건너 언덕의 장로 푼다카가 부처님이 쉴 자리를 깔았다. 그때 어떤 비구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위 아래 가장 존귀한 분인데 하늘나라 약으로 병을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네? 네, 388페이지입니다. 네. 네, 그 내용 밑에 보면 약으로 치료를 않으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은 어린아이를 달래듯 웃음으로 머금고 말씀하셨다. 집은 오래되면 허물어지지만 땅은 변함없이 평온하단다. 나의 마음은 땅과 같다 평온하지만 내 몸은 헌 집과 같구나.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나요? 뭘 의미하는 것 같나요? 이 땅은 그 당시엔 땅은 이게 멸한다고 느끼지 하는데 이게 연생연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거는 생할 시가 있고 멸할 시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는 내가 신통으로서 내 병을 치료하고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 수 있지만 내가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거든요. 이게 연애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하지만 내가 연애에서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치료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비구가 제자가 그런 거죠. 부처님께서는 하늘 위 아래 가장 존귀한 분인데 왜 하늘나라 약으로 병을 치료하자? 이게 하늘나라의 신통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신통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내가 신통으로 치료를 안 한다. 그게 연생연멸, 이게 연애에 의해서 온 거고 연애에서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이 계속 있는 그것은 마땅치 않다. 그거는 그런 거로 해서 모든 거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장수하고 하면 그게 기쁜 일인가요? 원래는 인체학적으로요.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가? 네?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체학적으로. 인체학적으로 원래는 DNA적으로 봤을 때는 120살까지는 원래는 살 수 있는 거래요. 네, 몸이 120살 사는 게까지 그걸 과학적으로 인체학적으로 해보니까 DNA가 120살까지는 사는 게 맞대요. 그런데 원인이 뭐죠? 가장 큰 거는 병이잖아요. 요새는 병에 이제 스트레스도 들어가는 거죠. 예.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병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무병으로 짧게 사는 게 좋으세요? 유병으로 길게 사는 게 좋으세요? 유병으로 짧게 어떤 게 좋으세요? 무병으로 짧게? 아니 또 여러분 내가 두 가지 중에 얘기하라고 두 가지 중에 선택만 하면 어떡해요? 계속 왜 자꾸 두 가지 중에 선택만 하냐고.
아, 무병으로 길게 살고 싶으면 좋지. 유병으로 짧게 살면 또 안 좋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자꾸 말에 속지 마시고. 예. 내가 두 가지만 얘기했다고 두 가지만 선택하지 마시고 좀 넓게 생각하시고. 네. 무병으로 길게 사세요. 예. 근데 그냥 말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제대로 산다는 거를 아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평생 여러분 솔직히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은 저보다 연세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삶을 살아 이 생에 계실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실이잖아요. 그죠? 슬프진 않은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뭔 줄 알아요?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진 않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게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해 못했어요? 어렵나요? 이해는 하셨죠? 그게 제가 왜 이 말을 왜 자주 하냐? 그게 지금 아무리 힘들고 내 꼭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말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임종일념 진짜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종이 뭔지는 알죠? 네. 일념, 한 가지 생각. 여러분들 어떠한 곤란한 상황을 맞았을 때 보통 뭐라고 많이 얘기하나요? 엄마, 근데 왜 아빠라는 소리를 안 하지? 네. 평소에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불러서 그럴 거예요. 이게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부른 것들이 내가 알게 모르게 표현이 돼요. 뭐라고? 아무튼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내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부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일념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생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이 내 마지막 임종에 가서 마지막 일념을 짓는 거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갈 때 갑자기 흐리멍텅하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내 평소에 생각한 것이 그 마지막에 도래했을 때 어떠한 생각으로 가실 수 있냐. 그것은 그 순간에 의해서 깨달음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평소에 계속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할 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이 순간에 와서 생각이 날까요? 네, 어린 반푼을 수 없죠. 네, 생각이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어요. 많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네,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계속 주의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동작을 할 때도 한 생각을 할 때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동작을 하는지 계속 유심히 바라보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